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릇에 비유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뿌듯하십니까? 어느 때에 뿌듯하신가요?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뿌듯한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가르침을 주었을 때, 아니면 안 되던 일을 해내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가 있기를 원해요. 이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자부심, 자긍심, 이런 정체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우리가 스스로 가치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회사나 학원, 학교, 모임에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고 존재감이 있기를 소망하죠. 누군가가 우리들을 필요로 했을 때 자신이 가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기도 할 것입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정말 힘이 났어요, 고마워요, 한번 인사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른 그 어떤 말보다 들으면 힘이 나고 좀 뿌듯한 그런 여러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정말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 같아요. 우리 모임에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 단체에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심장이 쿵 떨어지죠. 그냥 모든 것이 하기 싫어지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게 되고 덜덜덜 떨리고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 위해서 오늘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방법으로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학생 때 한 15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그냥 공부였거든요. 쉽게 말해서 공부만 잘하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통하는 때였어요. 네, 물론 요즘에도 공부를 잘하면 좀 더 쉬운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공부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게임을 잘해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롤은 잘 안 하지만 이상혁 선수 응원합니다. 이렇게 될 줄 10년 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알았을까요? 몰랐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위해서 우리들은 자기의 스펙을, 가치를 높이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격증을 준비할 거예요. 저마다의 노력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한참 그러할 때죠. 취업을 위해서, 또 직장 안에서의 승진과 이직을 위해서. 그래서 취직이 안 되거나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나 회사가 없으면 그것이 마치 내 능력이 안 돼서,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라는 등의 자신들을 깎아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은 모습들이었죠. 어떻습니까? 방금까지 했던 이 말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십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우리들의 가치는 나의 현재 위치나 지위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것은 바로 주인에게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었을 때라고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말이었죠.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우리들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다른 어떤 존재들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찾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바쁘게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삶의 끝은 반드시 허망하게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용받는 것은 분명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인기가 있고 명예를 누리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을 생각을 해보아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이 주어진다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꼭 기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사용보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서의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으시다. 들어보셨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저 사람이 왜 살까 싶을 정도의 사람이 한 명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정말 극혐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단 하나도,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죠. 모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을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존귀한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큰 집에 있는 그릇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고 보석으로 만든 그릇도 있을 것이고 또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주방을 이 시간 잠깐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저도 자취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주방에 제가 관여를 하다 보니까 대충 이제 집에 그릇이 몇 개 있는지, 밥그릇 몇 개 있고 국그릇 몇 개 있고 큰 대접, 뭐 용기 같은 것들이 몇 개 있는지를 대충은 알거든요. 사실 결혼 전 그리고 신혼 초까지만 해도 이런 예쁜 그릇들, 예쁜 접시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갔을 때 거기서 파는 뭐 특별한 그릇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꼭 사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 그릇들 잘 사용을 하지 않죠. 제가 광고는 아니지만 코렐이 짱입니다, 여러분. 집에 예쁜 그릇들 있어요. 역시 있고 뭐 따로 옛날에는 따로 장을 만들어서 보관까지 했는데 요새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사기는 하지만 매일같이 쓰지 않습니다. 각각의 그릇에 용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진열장에 있는 예전에 좋아했던 멋진 그릇들은 뭐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 아니면 분위기를 정말 가끔 내고 싶을 때 한 번씩 써보지, 평상시 우리의 밥상의 그릇들을 보면 보통 무채색의 하얀, 흰,
코렐입니다. 크기도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엄청 큰 그릇이 있고 또 엄청 작은 그릇이 있어요. 무조건 크다고 잘 쓰이지도 않습니다. 또 누군가는 간장 종지를 보면서 저 쬐까는 그릇은 쓰지도 않을 건데 뭐 하는데 집에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각자의 그릇은 생긴 대로 만들어진 대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양으로 또 지혜의 차이, 마음의 차이, 내면부터 외형까지의 차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청년이 한 명도 없는 교회가 있고 청년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려고 사람들을, 교회를, 또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가 커다란 금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해요.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원하셔서 만드신 모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쓸모가 있네, 없네 판단할 수 있지만,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있는 모습임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릇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셨어요. 뜻을 가지시고 모든 그릇을 만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그릇들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더러운 그릇들이었습니다. 그릇 속에 더러운 것, 정결하지 않은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금이나무로 만든 값진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지저분한 것, 정결하지 않은 것이 가득 있으면 그것이 깨끗해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주신 그릇들이 쌓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씻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집에 음식 냄새가 조금씩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조금 더 놔두면 점점 불쾌한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벌레가 꼬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냄새가 나고 더럽고 벌레가 꼬인 그릇에다가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대로 밥을 떠서 먹는 사람은 단언컨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 그릇을 다시 쓰기 위해선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릇을 씻은 다음에 사용을 해야겠죠. 혹은 다른 그릇을 꺼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21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은 그 그릇을 어떤 재료로, 다이아로, 은으로, 금으로 만든 재료의 재질, 크기가 어떠한지 이런 것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깨끗하여서 하나님께 사용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귀한 그릇, 가치 있는 그릇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육체의 정욕, 성적 쾌락만 쫓는 이런 욕망만을 떠올리실 텐데요. 여기서 사용된 정욕이란 단어는 세상적이고 헛된 소망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즉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지저분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었죠. 모든 사람들을 깨끗하지 않게 하고 죄에 물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욕망, 욕심들이었죠. 이 욕망에서 벗어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고백하다라는 말은 제가 헬라어를 잘 안 쓰는데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똑같다, 동일하다라는 뜻을 가진 호모라는 단어와 말하다라는 단어인 로게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었습니다. 즉 고백하다라는 뜻은 똑같이 말하는 것. 하나님께 고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말하는 것을 나타내죠. 과거의 모습들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서 똑같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이러한 죄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해 주신다 하셨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을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22절의 말씀을 함께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면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도록 준비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준비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구별됨,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이죠. 세상 속에 있는 큰 흐름에 속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때로는 뒤처지는 것 같고 누군가는 바보 같다고 해요. 그게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은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구별되어야 하지요. 세상 속에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할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구별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의의 무기로 쓰시고자 하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불의한 것을 떠나서 언제나 구별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의 시대에 등장했던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많이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던 방법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 여호수아, 갈렙, 다윗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대부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어요. 늘 깨어 있어서 정결해지도록 노력하고 죄의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가치 있게 되는 순간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는 순간이 아니었어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모두 사용하시려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상관이 없으세요. 무엇으로 만들어졌든 어떤 크기 있든 어떤 능력을 가졌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겠다 하십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 녹그릇, 나무그릇 상관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릇이었습니까? 바로 더러운 그릇이었죠. 아무리 비싸 보이고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주님은 사용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을 받기 위해선 먼저 우리를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똑같이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말하는 것,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 그 다음 우리들의 삶을 구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들을 사용하시죠.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쓰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새벽이슬 청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반드시 사용하시는 그릇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셨는데 그 속에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여서, 죄된 것들이 가득하여서 주님이 사용하지 못하겠다 하시면 그때는 너무 늦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항상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죄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소망해요.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손을 뻗어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승리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담대하게 주님을 외치는 새벽 이슬 청년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